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움이란 의미의 정체는. 성경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의와 악의 판가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을 방문한 두 명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소돔성 온 주민들이 발칵 뒤집혀 롯의 집에 몰려왔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게으릅니다. 더불어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맹렬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사는 황혼이 쉴 때쯤 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식사 후 즉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시간은 저녁이 아주 깊은 시간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악과 어둠은 쌍두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은 어둠을 찾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은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밤 깊도록 세상 일을 하면 분명 어둠의 제왕인 마귀가 유혹하러 옵니다. 하여간 소돔성 주민들은 어둠이 깊어지길 기다리다가 그들의 죄악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밝은 아침 힘찬 태양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죄는 저 멀리 사라지면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인해 마음에 북받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움이라도 밤의 흐릿한 불빛을 통해 보면 그 아름다움이 변질되어 음흉한 죄가 욕정으로 꿈틀거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에 이끌려 하나님께 향합니다. 모든 벌과 나비들은 아름다움을 찾아 꽃을 향합니다. 또 모든 식물들은 자기의 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피웁니다. 그 어느 꽃인들 아름답지가 않습니까?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새싹과 방실방실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랑할 때를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온 세계에 유일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 보좌를 중심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은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찬양의 멜로디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름다운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게 그들의 자유의지는 활용된 반면 소돔성 주민들은 아름다운 천사를 보고 그들의 자유의지는 섹스의 심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아름다운 사물을 보고 하나는 선으로 하나는 악으로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오감 중 시각의 활용도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오염된 시각,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아니, 왜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의 신이란 말과 육체란 말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나의 신과 육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물질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물질과 영의 온전히 다름을 매우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물질인 야곱의 운물의 H2O가 아니라 영생의 샘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 남편이 아니고 영적인 남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이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면서 영적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질이 아니라 영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23절 아브라함이 의인 50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인의 지칭한 것은 영적인 사물을 보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아름다운 사물을 육적인 쾌락의 사물로 변질되게 봄으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노아 홍수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소돔 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아름다운 천사를 보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체적 쾌락의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와, 섹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섹시란 단어의 근원은 섹스에서 출발합니다. 즉, 현대는 아름다움을 성적 충동을 도발시키는 강도의 여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성적 충동을 강렬히 일으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점령하여 성적 욕구를 표출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남자 여자들은 옷이며 화장이며 장신구들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오용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를 유발시켰고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멸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의 대명사를 중국 당태종의 귀빈 양귀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귀비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하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섹시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 천사가 나타나면 아브라함처럼 존경과 영광으로 보는 시각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소돔성 주민처럼 양귀비의 섹시의 미로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가?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인류 최초로 사랑을 기초로 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기초로 하여 2명의 섹시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사랑을 쾌락으로 변질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위하여는 병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벌이 77배가 아니라 너무 벌이 커 홍수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소돔 성도 동일한 패턴을 향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듯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잘못된 아름다움으로 빠져들은 사단의 손바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권력,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